예전에 넣고 1통만 대충 하고 다시 안 봤었던 책 같아요. 저는 이제 음악을 듣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 직업이 몇 개 있었는데 비밀요원,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하죠. 그런 직업이어서 비밀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참 좋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밀이어가지고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직으로 사업이나 이런 피아노 특약점수 피아노 판매도 하고 조율사였었어요. 조율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집에서 되게 유명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집이 아니었나? 아무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어릴 때는 그랬는데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막 부모님이, 그러니까 조부모님이 너무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독박육아를 좀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많은 음악가들의 음악은 들었었는데 알만한 그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피아노 학원 아무리 다녀도 잘한다거나 좋은 소리만 들으면 자꾸 듣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음악은 그러니까 듣고 느끼는 게 참 좋은데,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할 때도 사실 교회에서 이제 월화수목금토까지 이제 학생 때는 학생 예배 찬양팀에 있었고, 학교에서 미션 스쿨은 아니었지만 학생 예배팀이 있어서 학생 예배팀의 찬양팀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찬양팀이었고, 또 중간에 좀 아쉽게 제가 20대 때 좀 간극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다행히도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상한 데도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너무나도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쁜 찬송, 음악,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제가 음색은 그래도 좋은 편이었는데 박치였어요. 박치였다 보니까. 근데 박치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굉장히 항상 노래를 부르거든요. 항상 매일매일. 그런데도 그 정도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타고나거나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음악을 듣고 자랐는데도 이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칭찬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사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사실 저는 그 찬미예수를 많이 부르고 자는데, 찬송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찬송가는 이렇게 그 음표들이 이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따라 부르기가. 그래서 그 내용들은 참 좋은 그 찬송가가 어떻게 지어졌고, 몇 년도에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고, 어떤 간증이 있어서 찬송가가 지어졌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참 좋은데, 너무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약간 음이 되게 높은 것도 있었고, 뭐, 숨이 가쁜 거예요. 너무 따라 부르기가.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에 있을 때, 성가대에 있을 때랑 찬양팀에 있을 때도 잘
못하지만 항상 일토였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좀 더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보신다기보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 좀 더 간절했더라면은 어떤 노래를 하는 그런 마음인데 어떤 노래든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는 마음이었더라면 조금 더 좀 은혜롭게 좀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은 이거 누가 이거를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다시 봤는데요. 여기 이제 기존 내용에 보면 기존 형식에 안주하는 경향을 곧 음악의 취약점으로 파악한 페르치오 부소니는 음악의 미래는 미리 정해진 형식에 과잉 의존하는 작곡가들의 굴레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팸플릿으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 및 현재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역사가 물려준 형식 유산에 기대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음악 구조의 등장은 아주 드문 현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어떤 외형을 선택하건 간에 거기에는 충족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구조 원칙이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구상하고 있는 청사진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음악적 재료와 본질과 어울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작곡가로 하여금 주어진 형식의 틀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추동력 또한 바로 그러한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코다, 즉 끄트머리 섹션을 동반하는 형식을 가지고 곡을 쓰고 있는 작곡가가 있다고 칩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곡을 쓰던 어느 날 코다에 쓰면 안성 맞춤일 것 같은 음악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코다용 음악이 아주 조용하고 분위기도 그윽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는 긴 클라이맥스가 와야 적당하겠다고 판단하고 코다 직전에 쓸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클라이맥스 섹션을 완성해 놓고 보니 이제는 조용한 코다가 오히려 사족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주어진 형식 원리에 따르자면 코다가 오는 것이 보통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미리 그려놓은 청사진에만 무작정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곡의 내용이 형식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의 첫째 악장이 바로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1악장 형식, 즉 소나타 형식에 따르자면 제1주제와 대조적인 제2주제가 와야 한다고 모든 교과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베토벤은 교과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어서 간단한 민요라면 빵틀로 찍어낸 것처럼 꼭 같은 형식이 여러 곡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 이 평심이라는 이 책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뭐 읽으면은 이제 학교에서 박상용의 죽음의 한 연구 해가지고 어려워 라고 죽음의 한 연구를 라는 타이틀로 뭐 작품을 쓴다고 너무 어렵네. 이런 어떤 건데요. 저도 이제 보면서 그래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이 평심이라는 이 또 세계에서도 조금 오래된 책은 아니지. 너무 이제 어, 예수님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마음이란 거는 제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너무너무 좋으신 작가님이시지만 저런 걸 보면 진짜 공감되네. 근데 나에게 산상수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분별력과 인내하고 행복하고 의의 길로 가는 어떤 지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공감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죽음에 관한 한유. 그래, 나 죽고 싶을 때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길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내 앞길만 열심히 가고 있고 막 너무 막 피곤하니까 막 그만 막 이렇게 해도 어, 정말 방해하는 거야. 네모나다고 하면 세모지다고 하고 동그랗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 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어,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어, 나는 음,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란 그렇구나.